1장,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가 요한일서는 기쁘게 읽자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구도로 할지를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말씀을 읽기 전에 그 말씀에 담겨 있는 뜻과 그리고 이 단락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먼저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본문을 읽으면 야, 요게 이런 뜻이구나 하고 읽으실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먼저 그냥 성경만 읽고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기 전에 이 단락이 요 무슨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걸 보시고 읽으면 산 꼭대기에서 아랫동네를 본 다음에 내려가 보면 이제 그 주변의 모든 그 환경을 보면서 이 집을 볼 수 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고봉에 올라서 요한일서를 전체로 딱 조망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 더 기쁜 거고 좋은 거죠. 알고 보면 행복한 겁니다. 사람도 알고 보면 저 사람이 진짜 참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고, 또 우리가 사람을 또는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것만 보이는 거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좋은 것들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요한복음을 다 읽은 우리가 요한일서 1소냐 21장까지 요한복음을 다 팠는데 요한일서 요거 몇 장짜리를 우리가 모르고 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를 몇 장 안 되잖아요. 그러나 기쁘게 읽어서 요걸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가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요한일서 우리가 오늘 어디를 읽을 거냐면, 지난 시간에 전체 개요를 제가 요한계시록 6장 또 14장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런 시대 속에서 네 마리 말이 판을 치고 있는 시대 속에서 네 마리 말 중에 한 마리 말은 좋은 말이었어요. 그죠? 백색말, 흰 말을 탄 사람은 좋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역사하는 가운데에서도 동시에 죽음과 기근과 또 뭐가 있었죠? 기억이 안 나시죠? 예. 그래서 세 마리 말이 함께 달리고 있어요. 복음의 말이 달리고 있는 동시에 세 마리 말이 함께 달리고 있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고히 하라고 한 것 공고히 해야죠. 다른 것 다 혹여 잃어갈지라도 공고히 하라고 한 것은 공고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한번 먼저 보고, 지금 특송 준비를 하셨으니까 지난번에 읽었던 요한계시록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핸드폰으로도 보셔도 됩니다. 지난번에 읽었던 요한계시록 14장 11절.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여러분의 성경에 밑줄 그어 놓으십시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이것만큼은 지켜라 하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생명줄이고, 이 생명줄을 놓으면은 나중에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가면 성 밖으로 쫓겨날 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자들은 굉장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목에서 그런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것은 사실로 듣고, 이를테면 옷자락을 붙잡았더니 나았다, 우리 그거 믿잖아요. 그죠? 그거 안 믿습니까? 옷자락을 붙잡았더니 나았다,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되었다, 우리 그거 믿잖아요. 우리는 어떤 말씀은 확실하게 믿는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상징이래.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말씀은 믿어야 하고 믿어져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요거는 우리들에겐 중요한 말씀이다 합니다. 14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요거 두 개입니다. 요거 두 개가 있어서 인내할 수 있대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닥칠지라도, 내 마음이 낙심 속에 빠져버릴 수 있을지라도, 여러분 혹시 요즘 잠 못 드는 분들 계십니까? 잠이 한번 안 오기 시작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잠은 자야겠는데 내일을 위해서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온다고 또 딴 걸 뭘 해보려고 해도 딴 거에 집중이 안 돼요. 책을 폈는데 책이 안 읽혀요. 그때 뭐밖에 할 게 없습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성도들의 인내는 여기 있나니 우리의 마지막 그 스탠스는 인내입니다. 인내, 참아내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서 제가 설교가 돼버렸네요. 인내와 오래 참음 두 개가 나와요. 성경에서 인내와 오래 참음 두 개가 같은 말 같지만 다릅니다. 비슷하지만 달라요. 오래 참다라고 하는 말이 사용될 때는 항상 뭐가 나오냐면 사람에 대하여입니다.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원수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등진 자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사예요. 오래 참다는 사람에 대하여입니다. 인내는 훨씬 더 큰 범주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환경과 상황과 처지와 형편까지 그 모든 상황 속에서의 인내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다와 인내가 조금 비슷하지만 다르다. 사람을 향해서는 오래 참고 상황과 현실을 두고서는 인내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담아서 성도의 인내라고 했어요. 여러분, 손성호의 인내가 아닙니다. 성도의 인내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 자녀 삼으신, 하나님 영생 주신, 하나님이 끝까지 견인하실 그 성도는 인내하는데 그 인내는 여기 있나니 두 가지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썼죠. 계명. 본질적으로는 뭐죠?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죠? 하라고 한 말씀입니다. 이것 하라라고 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 말씀 중에 계명이죠. 예수님 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수준이 최고신데 초등교회 성도들의 수준은 제가 보기엔 한국교회 개신교 클래스에서 최고거든요. 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하나는 이웃을 무엇같이? 내 몸과 같이, 나 자신과 같이. 그래서 세 계명 하라잖아요. 하라. 그죠?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라 한 것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죠? 또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라. 예수님 뭘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신다는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아멘이어야 합니다. 긴 말이 필요 없어요. 신학책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뭐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 지키고 있어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아니 이미 와 있고 언젠가 오게 될 이 마지막 때를 앞에 두고 이 앞에서 무엇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자녀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를 다 모아놓으셔서 뭐라고 부르셨어요? 성도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성도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초등교회 교적을 가지고 있어서 성도가 아니고요, 우주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속한 하나님의 시민권자들이어서 성도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인내로 마지막까지 서 있을 것이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은 안 해요. 14장 12절 다시 한번 밑줄 긋고 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요한일서로 오는 겁니다. 요한일서로 와봅시다. 오늘 읽어야 될 말씀은 1장 5절부터 2장 2절입니다. 1장 5절부터 2장 2절 388페이지 5절부터 2장 2절까지. 이게 몸을 낮추면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1장 5절부터 2장 2절까지 교독으로 한 절씩 여러분과 저 읽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송하죠. 5절부터 읽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를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이미 이 읽으신 내용 안에서 뭐가 이렇게 싹 오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들으신 이야기 때문에요. 자, 이 시간에는 교회 북서구역 믿음의 식구들 함께 하나님께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예전부터 우리 교회가 은평구역을 위시해서 북서 지역이 굉장히 강한 교회잖아요. 그래서 은평구역 예전에 권사님들, 돌아가신 권사님들 함께 만나면 구역 예배가 그렇게 행복하고 좋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모든 구역들이 그랬습니다만 특별히 은평구역, 서북구역들이 굉장히 모이기에 힘썼던
그런 구역들인 것으로 제가 그렇게 권사님들께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우리가 전체로 소수입니다만은 또 북서 지역 이렇게 믿음 식구들 나오는데 한 군단이 나온 것처럼 커 보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기도 마치고 오늘 성령 충만할 거라고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막 보이고 그럽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에서 먼저 이제 하나를 짚고 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오늘 1장 5절부터 읽었잖아요. 1장 1절부터 4절까지 담겨있는 내용을 마스터해야 되거든요. 1장 1절부터 4절을 마스터해야지 이제 1장 5절부터의 내용을 우리가 붙잡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한번 복습을 조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복습은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는 제일 먼저 어떤 단어가 나왔습니까? 태초부터. 맞아요? 태초부터. 그러면 성경에 태초에가 3번 있습니다. 우리 최고 수준의 교우 여러분, 성경에 3번의 태초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태초 어디죠?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나옵니까?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두 번째 태초가 나왔습니다. 여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태초에. 그죠? 요한일서 1장 1절. 여기서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태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똑같이 태초입니다만 약간 달라졌어요. 그죠? 창세기 태초에는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는 시점이죠. 그래서 창세기의 태초는 아주 오랜 하나님의 영혼을 끝내고 시간이 시작되는 시작점으로서의 태초예요. 시간의 시작, 기억하십시오. 창세기의 태초에는 시간의 시작이다.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모든 생명 활동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시간의 시작. 요한복음 1장 1절은 한번 1장 1절 암송하실 수 있으면 한 목소리로 해볼까요? 태초에 정장로님 한번 크게 해주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 이 태초는 지금 어디입니까? 상상해 보세요. 지금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만물이 시작되는 시작점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는 언제예요? 만물이 시작되기 전이죠. 그렇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잖아요. 만물이 시작되기 전, 시작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태초는 시작 이전이에요. 그죠? 시작 이전. 우리는 그 시간을 헤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혼입니다. 거기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죽어서 어디 가요? 하나님의 영혼으로 가요. 잘 생각하세요. 이 시간 개념을.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로 우리는 육신으로 여기 있어요. 그러나 1장 1절의 태초에 전에 태초에가 있어요. 말씀이 계시는 태초에가 있어요. 맞죠? 하나님의 영혼입니다. 거기가. 영혼. 여러분과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시간은 시작되었습니다만은 여러분과 저는 그 전에 어디 있었는지 몰라요. 그죠? 우리 모르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태어난 것도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태어났는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야곱과 에서처럼 우리가 뱃속에서 서로 발뒤꿈치를 잡고 뭐 이런 스토리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뭐 하고 있었는지? 과학이 증명해 준 내용들로밖에는 모르잖아요. 나라고 하는 실존체인 손성호라고 하는 자가 어머니 뱃속에서 어떻게 성장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기억이 겨우 가야지 4살, 5살 정도부터 시작하잖아요. 모르잖아요. 우리 태어난 시간의 내용도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혼을 어떻게 안다고 하겠습니까? 다만 태초에라고 하는 말로부터 시간이 시작되었는데 요한복음의 태초에는 시간 이전에 알 수 없는 그러나 있는 하나님이 영혼으로 함께 하시는 그 시간이 그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럼 장차 우리는 어디로 간다? 바로 거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뭐라 그래요? 돌아간다 그래요. 돌아간다. 예? 이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돌아간다라고 알고 있는 이 거룩한 우리의 운명에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오른편에 있던 죄인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죠? 이게 복음인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운명으로 말한다면 영혼에서 우리는 왔어요. 부르시고 택하셔서 왔어요. 와가지고 우리가 험한 세상 하나님도 모르고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랬다 우리가 진짜 깨달았어요.
내가 갈 곳은 거기고 내가 붙잡을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초에 그리고 태초에 시간으로 살다가 다시 태초에로 가요. 돌아가요. 돌아가는 운명인데 그 운명을 가르고 예수님이 한 단어를 주셨단 말이에요. 낙원에. 이게 복음인 겁니다. 복음이 달리 복음이에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걸 얘기해 주셔서 복음이죠. 누가 낙원이라는 것을 상상도 못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자, 그래서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 그래서 요한일서 얘기해드려요. 요한일서의 태초는 보시는 대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러면 지금 이미 요한일서는 어느 태초를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태초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요한복음에 있는 태초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요한복음에서 태초의 말씀으로 있었다. 요게까지는 이제 요한복음 1장 2절이랑 동일하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두 번째 절로 와보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었고, 이제 어떻게 됐어요? 영혼 속에 있었던 말씀이 시간 안으로 왔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듣잖아요. 이제 말씀을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자세히 보았고, 심지어 우리가 손으로 만졌다라고 함으로써 영혼 속에 있었던 말씀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셨죠? 태초에 영혼 속에서는 말씀으로 계셨는데 이제는 왔습니다. 왔는데 오셔서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자세히 보았고 심지어 만져보았습니다. 이게 지금 기쁨인 거예요. 이게 제자들, 사도들의 기쁨인 겁니다. 아까 제가 운명 속에 낙원이라는 복음이 들어온 것처럼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고 하는 믿음에 그 믿음이 직접 내가 듣고 보고 만지는 경험이 되고 나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전할 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만졌다 했어요. 여기서 주목할 것, 지난번에 강조한 것, 요한복음은 태초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요한일서는 이제 말씀을 그냥 말씀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 그래요? 생명의 말씀이라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봤더니 태초에는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인데 예수님 만나봤더니 이분이 바로 내가 정말 붙잡고 있어야 될 생명이더라. 이해가 되셨죠?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될 생명이더라. 그래서 말씀이 요한일서에서는 생명의 말씀이 됐어요. 우리 1장 2절 또 기쁘게 읽어볼까요? 1장 1절 이제 기쁘게 읽어지세요?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영혼 속에 있던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나타나시고 보니까 말씀이 생명이 되어 있더라 이것입니다. 1장 2절 계속 보죠. 이 생명이 나타나셨다. 이제 설명하죠. 이 생명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는데 이 생명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딱 들어오고 나니까 이 생명이 뭐가 됐다고 그럽니까? 영원한 생명이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한 육신의 생명, 시간의 생명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을 이제 우리가 보았다. 보았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이제 증언합니다. 봤으니까 전하는 거예요. 못 봤으니까 말 못하는 겁니다. 봤으니까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봤다. 그 만났다는 것이 우리가 정말 무슨 꿈결 같은 걸음걸이에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같이 걸어가셨다. 아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만나요. 십자가에서. 고난의 가운데에서 만나셔요. 절망 속에 만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보았다. 우리가 보았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또 설명해 줍니다. 이는 함께 읽읍시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아, 설명이 쉬워지지 않아요? 쪽쪽 들어오잖아요. 이제 요 구절이 처음에는 태초에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인데 우리에게 오셨어요. 시간 안으로 들어오니까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됐어요.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탁 잡았더니 이 생명의 말씀이 뭐가 됐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어떤 분이었는가 하면 태초에는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이제 사도들이 우리는 보고 들었으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하는 것은 2절의 연장이죠. 전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봤으니까 전하는 거예요. 아니까 말한다고요. 그래서 전하는 것은 너희로, 함께 읽읍시다.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기서요, 번역이 사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더 거창한 번역으로 말씀드리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제가 축도할 때 그러죠.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통입니다. 교통, 상호 교통.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교통, 서로 오가는 겁니다. 교차로에서 이쪽 편에서 오던 차와 저쪽 편에서 오던 차가 서로 교차하는 거예요. 교통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전하는 이유는 우리는 보았고 들었고 만져봤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어서 전하는데, 내가 이것을 전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서로 교통이 있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사도 요한과 2025년에 손성호 목사가 교통이 있게 해주려고 지금 이 편지 쓰고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과 2000년 전 사도들이 교통하게 해주려고 이 편지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통은 어떤 교통이냐면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 교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 교통하여 함께 나누던 기쁨을 이제는 우리도 경험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여러분에게 전하여 우리 모두가 이것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썼습니까?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여기서 이제 우리라는 인칭 때문에 제가 처음에 우리, 첫 번째 우리는 사도들이에요. 맞죠? 첫 번째 우리는 사도들이잖아요. 예수님 직접 경험한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 사도들의 우리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래서 사도들이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전하면, 그래서 이 속에 표현이 안 되지만 사도와 성도, 성도는 우리까지, 사도와 성도. 그래서 사도들이 보고 들은 바를 성도들에게 전하는 이유는 성도 여러분께서 사도들,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시간을 초월하여, 시간을 초월하여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두 번째 우리는 여전히 사도, 세 번째 우리가 나오죠. 세 번째 줄에 우리, 이 세 번째, 아니야 세 번째 우리,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있고 두 번째 줄에 우리가 있어요. 그죠? 세 번째 줄에 우리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 우리는요, 사도와 성도와 예수님과 하나님 다 함께하는 우리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이제 사도들과 성도인 우리들이 말씀으로 만났고, 그리고 우리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성령으로 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우리는 큰 우리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교통하는 것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한 건 아버지의 뜻이 가장 옳습니다라고 했잖아요. 내가 어떤 것이 옳다고 주장해도 아버지의 뜻이 가장 옳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그 뜻이라고 했잖아요. 겟세마네 기도가. 그래서 예수님은 시종일관 항상 말씀하셨죠.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끝까지 뭘 했어요? 아버지와 붙잡고 있었죠. 하나님과.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어제 여신도 수련회에서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마지막에 하나를 그냥 얘기를 안 하고 설교를 마쳤는데, 마지막 얘기가 뭐였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제 나름의 확신과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나쁜 일들이 생겨나도 그 전에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거 하라고 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멈춰서라고 하시나 보다. 모든 결과와 상황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게 되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동행이라는 게 뭡니까? 임 장로님이 걸어가시는데 제가 뒤에서 가다가 임건택 장로님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임광택 장로님 혼자 가시는 것 같아서 막 뛰어가가지고 둘이 같이 걸어갔습니다. 둘이 같이 가는데 그냥 둘이 발걸음을 맞춰서 걸어가는 게 동행입니까? 아니요. 장로님 지금 어디 가세요? 지금 어느 집 신방 갑니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이게 동행입니다. 동행의 의미를 분명히 아십시오. 동행한다는 건 그냥 같이 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뜻에 따라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산다는 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결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멈추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일을 또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신앙인의 관점은 하나님 관점입니다. 그것은 신앙인의 체념이 아니에요. 교회를 비판하고 기독교 신앙을 비판하는 자들은 뭐든지 하나님 뜻이라는 말로 덮으려고 한다. 그건 너희들 생각이고, 나는 그렇게 함으로써 위로받고 그렇게 함으로써 용기 얻고 그렇게 함으로써 살 길 찾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군요 라고 하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과 같이 걸었죠. 이걸 누림이라고 했습니다. 누림. 그리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1장 4절. 1장 4절. 예, 같이 읽읍시다. 이제 목적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는 어떤 우리? 사도들입니까? 사도와 성도와 예수님과 하나님, 우리 모두의 기쁨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썼습니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왜 이것을 기쁘게 읽자고 했는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1장 5절부터 2장 2절까지는 바로 이 기쁨을 위하여, 이 기쁨을 우리가 얻기 위하여 사도들과 성도들과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누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여 사는 모두의 제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무엇을 붙잡고 인내하며 산다라고 할 때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 대전제를 하나 꺼내놓은 겁니다. 대전제. 주님과 교통하고 사도들과 교통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며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진짜 그 잠깐 반짝거리는 기쁨이 아니라 평생, 아니 영원까지 내 속에 딱 굳게 서 있을 기쁨을 얻기 위하여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문이 두 개 있는데 그 첫 번째 문이 1장 5절부터 2장 2절이에요. 설명이 필요 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수 있어요. 제가 이 1장 1절부터 4절을 왜 다시 했느냐? 목사님 지난주에 한 걸 왜 다시 합니까? 아니요. 1장 5절부터 2장 2절을 확실하게 잡으려면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완전히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딱 이게 요한일서 전체를 끌고 가는 이 화차거든요. 요거 잡고 있어야 돼요. 요걸 딱 가지고 가야 됩니다. 첫 번째 관문 1장 5절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관문을 내놓기 전에 그 관문에 우리 이렇게 얘기합시다. 기차가 있는데 어떤 기차는 앞에 동그랗게 비둘기, 어떤 기차는 앞에 동그랗게 뭐라고 써있어요? 무궁화. 옛날 얘기네요. 지금은 아니고. 또 어떤 기차는 앞에 뭐라고 써있어요? 통일. 어떤 기차는 앞에 그 다음 기차가 뭐였습니까? 새마을. 그래서 새마을 기차는 비싸서 못 탔어요, 저는. 그런데 마침내 이 모든 걸 다 덮어버리고 지금 뭐예요? KETX, RETX 뭐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거룩한 영적 기차, 영혼까지 우리를 태우고 갈 영적 기차의 맨 앞에 쓰여 있는 글자가 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장 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자, 이 기차의 맨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입니다. 이 기차는 빛의 기차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어둠 속에 숨습니다. 죄인의 마음은 어둡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을 지어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죄인의 마음의 가장 큰 고통은 어둠이고요. 어둠의 끝은 사망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죠. 나와 함께하는 자는 빛 가운데 행하며 어둠을 다니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왜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내가 죄인 되어 있는 것이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요, 내 속사람이 나에게 끊임없이 너는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자유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보혈을 의지한 겁니다. 예수님 보혈은 어린 양의 피와 같이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주의 보좌 앞에 뿌려져서 하나님이 용서하게 해주셨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양심에 뿌려져서 우리의 양심이 주님이 용서하신 사람으로 다시 설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어둠 속에 있던 이가 빛으로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항상 하는 말씀, 하나님은 무엇이니? 영이시니. 이게 첫 번째입니다. 믿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속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 속에 요한일서 1장 5절 하나님은 빛이시니. 세 번째 하나님 속에 요한일서 2장 2절인가 2장 12절인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맞나요? 요한일서 2장 나중에 해야 돼서 일단 그거는 뒤로 하고요.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일서 1장에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니 우리로 하여금 모든 어둠에서 끌어내서 이제는 밝은 빛 가운데에서 걸어가게 해주시고 그 빛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빛이 내 마음속에 비춰져서 밝게 해주시고 또한 다른 이들을 볼 때에도 그 빛으로 조명하여서 나쁜 것만 보던 그 얼굴에 기쁜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서요. 그래서 부정하던 사람이 긍정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1장 6절 쉬워요. 여러분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많이 참고 계시죠? 지금 이제 끝날 때가 됐는데 1장 6절 같이 읽읍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굉장한 터널이 시작된 겁니다. 이 굉장한 터널이 시작된 거예요. 이거 한번 통과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진짜 주님과의 교통, 성령의 교통하심이를 진짜 축복으로 받으려면 이 관문 통과해야 돼요. 이 관문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 단서가 뭐예요? 교통.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서 행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으면,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 진리를 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1장 7절 계속 볼게요. 같이 읽읍시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보혈의 능력이 나왔죠. 빛 가운데에서 행하게 해줍니다. 1장 8절 같이 봅시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죄가 있습니다. 나의 몸을 지키지 못한 죄까지. 1장 9절 계속 보죠. 읽읍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 또 나왔어요. 자백하면. 첫 번째 관문을 이제 보셨습니까? 첫 번째 터널을 보셨습니까? 주님과 누리고 성도가 함께 누리고 그리고 사도들과 함께 교통할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죄의 사함을 먼저 받으라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통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싶었는데 사랑하지 못한 것도 죄고요. 지켜주고 싶었는데 지켜주지 못한 것도 죄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죠? 계속 불의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회개가 없는 자는. 자기가 빠져 있는 줄도 모르고. 1장 10절 계속 읽겠습니다.
함께 읽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엄한 말씀 나왔어요.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은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문을 통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죄사함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되는 거구나. 요걸 해결하고 이걸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거구나. 이게 지금 요한일서 1장의 핵심입니다. 1장 10절까지가 한 장이고요. 2장 1절 2절까지가 2장 1절 2절이 이제 매짐이에요. 매짐. 여러분 지금 다 읽으셨거든요. 기쁘게 읽으셨습니까? 뭐가 딱 잡히는 것 같이 읽으셨어요? 예. 2장 1절과 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끊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복음. 죄를 자백해야 된다. 이 관문 통과해야 한다. 이 문제 해결해야 한다. 어둠에서 나와야 한다. 당신 빛으로 조명받아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다 들으면서 그런데 내가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없는 사람이고, 이 완전히 우리를 낙심케 하거든요. 나는 실패자인가? 신앙의 실패자인가? 나는 답이 없는 사람인가? 나는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람인가 했더니 2장 1절에서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핵심어 교통, 누림, 기쁨. 교통과 누림과 기쁨의 사람이 되려면 1장 5절부터 2장 2절 첫 번째 관문 통과해야 되는데, 첫 번째 관문의 핵심은 죄사함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사함을 받는 문제. 이 죄사함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변호사가 함께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나서 우리 다음 주에 두 번째 관문 통과하게 됩니다. 이 두 개의 관문을 통과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삐까뻔쩍한, 내가 볼 때는 여전히 내 모습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삐까뻔쩍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로 딱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이 두 개의 관문을 먼저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 첫 번째 관문, 죄사함과 의롭게 됨이에요. 이 관문을 모두가 진심으로 통과하고, 하나님은 빛이시다를 주문처럼 외는 게 아니라 진짜 빛이시니 내가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빛의 조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어둠과 사망의 그늘을 걷어내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빛으로 다시 거듭나는 그런 은혜, 항상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성도의 삶의 신앙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